증 102호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주변을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에게 속아서 큰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속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속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정상적인 그 이상의 고소득, 고수익을 제시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이거 하면 대박 난다, 이거 하면 팔자를 고친다, 이런 식이죠. 근데 정직한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너무 분수에 넘는 것으로 생각해서 덥석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달려들어 가지고 미끼를 확 물었다가 큰 사기를 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기꾼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통치자입니다. 악한 통치자는 직원보다는 아첨을 좋아합니다. 진실보다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직한 사람보다는 자기 비율을 맞춰주고 긁어주는 아첨꾼이나 간사하고 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기용을 합니다. 이런 통치자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아첨과 거짓말로 출세하거나 목숨을 지탱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악한 통치자 밑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소굴에서 아첨으로 출세하느니 차라리 나는 양심에 떳떳한 그러한 편을 어렵더라도 그런 편을 택하겠다. 악한 자에게 아부하는 것은 마치 창녀가 하는 짓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언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한 통치자보다 더 무서운 유혹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절대적인 권위를 등에 업고 옳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죄를 지적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왜 무섭냐? 지금 분명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안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자신 있게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홍수로 중간에 다리 한가운데가 끊어졌다면 거기에 차단시키고 우회도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안전한 표지판을 세워놓고 활짝 열어놓으면 큰 위험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낼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하는 맹인도 문제지만 따라가는 맹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이익이 많으냐 적으냐 불편하냐 편하냐를 분별하는 것보다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람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말씀 들어보면 여기 자기의 운명을 걸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믿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뭐 큰 소리를 질러도 거짓 선자의 말에는 어딘가 의심 가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주워먹는 사람은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자인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만 있는 직책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신앙과 계명을 가지고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약속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욕심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워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 선지자의 도움으로 이런 위기들을 넘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자로서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떠내려가려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상담자로서 구체적인 방향을, 지혜를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치 폭포로 떠내려가는 배를 잡아내고 있는 끈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유혹과 이 죄악이 들끓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강력한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매주고 그렇게 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받는 방식에 따라서 선지자와 선견자로 구분이 되죠. 이 선견자는 주로 사무엘 이전에 있던 그런 사람들로서 볼견자,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런 후대에는 환상보다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견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환상이든 구체적인 메시지든 그들은 그것이 그냥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영혼을 휘어잡는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거기에 압도돼서 심한 탈진 상태에 그렇게 빠지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때로는 며칠씩 알아 누워야만 됐었고 이게 강력한 말씀의 부담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 붙고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강력한 부담감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인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자기 안에서 선명하게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주저없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달고 토를 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어떤 주관적인 체험으로 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진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을 뿐이고 진짜 말씀이 임했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그렇게 구별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설교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선지자 그러면 뭘로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제도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뭐 잘 정리가 돼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생활 대책이 없어요. 말씀에 한번 붙들리고 나면 더 이상 자기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선지자의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당연히 먹고 죽을, 굶어 죽을 위협이 있고 가난하고 생계에 이런 어떤 위험이 깔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생계를 연명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매로 때리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뭐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뭐 떡을 먹고 산다든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요? 근데 선지자는 먹어야 돼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까마귀가 뭐 시체 파먹고 썩은 내장 막 파먹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까마귀 보고 떡 물어다 줘라 해서 떡을 갖다 물어다 줬는데 여기 막 썩은 내장이 막 이렇게 막 덜레덜레 달려 있어. 그 닦아가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결한 것이라도 먹고 살아야 돼. 옛날에 그 책 읽어보면 그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전도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쓰러졌어. 쓰러져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뭔가 이렇게 노란 게 반짝거리는 게 있는 거야. 그걸 주워 먹었어. 보니까 소가 똥을 쌌는데 소화가 덜 된 똥들이 소똥에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거야. 그걸 먹고 그리고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단 말이야.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면 굶든지 얻어맞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먼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만 믿고 최전방에 있어서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가장 많이 불렸던 찬송이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하면서 신학생들이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요즘에 이 찬송 합니까? 신학생들? 안 할 거예요. 해봤자 뭐 가슴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때 실제로 그런 가슴의 뜨거움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으니까 신학교 입학한 지가 제가 82년 입학이니까 92, 02 44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 44년 전에는 그 찬송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식인종에게 보내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주님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세요. 막 이러면서 울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 내가 너무 깜봐서 그런가. 그런데 좀 엉뚱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전대 갖지 말고 두보로 갖지도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져와라. 지팡이 하나 필요해. 왜냐하면 이 들개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덤비고 막 이런 위험에 야생 뭐 짐승이 덤비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서 먹을 양식이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러나 선지자의 문제는 사람들에게서 늘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에게 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항상 바라지만 사실은 이건 꿈인 거예요. 꿈 깨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 하나님이 위로도 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시고.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욕을 먹고 따귀를 맞으면서도 죄를 지적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죄를 향해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버티면 막 책망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돼.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강력한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대접 받으면서 미가의 종교처럼 그렇게 막 은을 막 갖다가 막 싸질 못 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막 평화를 예언하고 막 평강을 예언하고 축복을 예언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대우를 잘 받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다 망할 거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세상 여러분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죽도록 몸부림쳐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해요. 세상은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대통령도 지가 하면 다 할 것까지 그렇게 서로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세상은 늘 불안하고 늘 그래요. 어떤 인간이 서도 계속 불안할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은 항상 죽도록 몸부림쳐야 겨우 먹고 사는 게 본래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듣기 좋은 것에 듣기 좋은 말에 자기 인생 걸면 그대로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절벽에 벼락 맞아서 말라 죽은 그 나뭇가지를 붙잡는 것처럼, 그래서 순간에 붙잡는 순간 굴러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유다에는 거짓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니 선지자면 선지자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무슨 거짓 선지자가. 처음에는 다 정식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나왔거나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에 선지자였다 해도 지금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와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금요일 왔어. 그랬더니 금요일 또 황세현 목사 올라오더니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럼 가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까지 입을 열면 안 돼. 이게 진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막 기름 발라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래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 이것은 엉터리라는 거지. 엉터리.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으로 백성들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꾸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다 보면 결국에는 욕심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선지자에 대한 비난 중에서도 가장 신랄한 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입에 뭔가 물려주면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막 자기에게 잘해주고 막 뭔가를 먹을 것을 주고 막 돈보따리를 주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대부자가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평강을 선언해 주는데 물려주는 게 없으면 전쟁을 준비한 저주의 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상으로 떠내려가든 말든 상관이 없고 자기 입에 뭔가를 물려주느냐에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방의 점쟁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점쟁이다. 이방의 점쟁이와 같다. 점쟁이의 목적이 뭐예요? 복채를 두둑이 받아내는 거죠. 점쟁이가 무슨 장래를 예언한다 어쩐다 그리고 작두를 탄다 어쩐다 그러지만 점쟁이의 목표는 하나야. 복채가 두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딱 봉투를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으면 막 하다가 막 개거품 불다가 막 뭐 그 대나무 빗자루로 탁 놓치면서 하다가 또 일어나 갖고 정성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돈 뜯어내고 이러는 거지 뭐. 이거와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이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야 한다. 다른 영혼들을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먼저 세상으로 먼저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우선은 정직한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면 당연히 의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 보면 신자들 중에 막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상황 따라 다르게 설교를 한대. 이럴 땐 이렇게 살라고 소리 지르고 저럴 땐 저렇게 살라고 소리 지르고 뭐가 옳은지 모르는데 한마디로 메시지의 중심이었고 일관성이었고 복음적인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축복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십자가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막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뭘 따라가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거짓 선자의 특성인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어떤 부흥 강사들은 부흥회를 하면서 꼭 교회 가면 그래 물어요. 목사님 뭐 어떤 내용을 해결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멍청한 좀 이상한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건축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태를 고치는데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차가 13년 됐는데 이번에 꼭 유이제차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 하면서 하여튼 돈을 뜯어내고 막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또 중요한 분별법은 설교의 핵심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 해서 뭐 100% 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95%는 진짜야. 95%는 진짜.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뭔가 인간적인 목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엮어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교묘하게 항상 마지막에는 꼭 헌금을 짜내요. 이런 사람들은 부흥회에 많이 불려다닙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은 부흥회 안 불러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에게 득될 게 없거든. 그래서 담임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건축하면서 부흥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는 건축하면서 건축하는 2년 3년 기간 동안에 부흥회를 한 10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1년에 4번씩도 해요. 왜냐하면 헌금 빨리 막 쥐어짜서 막 부채를 갚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믿음으로 헌금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은 바른 신앙을 분별하는 시금석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본문에 따라서 그 본문이 헌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 주제로 저는 과감하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설교의 핵심은 듣는 자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말씀의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분명하게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에 붙들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막 입만 열면 막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애들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막 다 엉터리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을 당장은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종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내는 겁니다.
마음속에 차 있는 욕구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반면에 참된 말씀은 논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듣기가 좀 힘들어요. 사람에게는요, 자기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길은 바꾸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승인과 축복만 받아내겠다는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논증하시고 설득하시고 책망하세요. 성경의 진리는 그 결말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형통한다는 거잖아요. 선자는 그 결말을 내다보고 사람들을 일깨워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자는 사탄이 보낸 유혹 중에도 가장 무서운 유혹이에요. 거짓 선자는 가장 위험할 때 오히려 안심하게 함으로써 갑자기 망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가장 큰 교만은 악한 짓 하면서도 칭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바로 그 욕망을 채워줘요. 교만한 자와 거짓 선자는 악의 고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내가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막 그런 의식들이 노골화되어 있다면 나는 교만한 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거부하고 교만해져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 선자들을 심판하실 텐데 6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을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선자의 생명은 정직이에요. 선지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죽은 거다. 우리의 최고로 중요한 게 영혼인데 그 영혼이 거짓된 말씀으로 그렇게 병들어 버리면 후에는 그만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거짓 선자들을 거의 점쟁이 취급을 해요. 6절에 보면 점치지 못하리라, 7절에 아예 술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 선자들에게 너희가 밤을 만나리라 말씀하세요. 실제로 거짓 선자들은 흑암에 거할 뿐 아니라 흑암을 좋아해요. 다 모든 게 명백히 드러나면 자기들이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막연하고 미신적인 두려움이 빠지게 되어 있고 그래야 거짓말이 먹혀드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오직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당시 많은 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습니다. 다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들이었어요. 그러나 미가는 뭐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느냐 하면 나는 성령으로 예언할 것이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예언할 것이다. 고난을 각오한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외침이에요. 사람들은 맵거르고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마냥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사로잡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먼저 설교자를 압도해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말씀을 사용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자를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지만 위로받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낱낱이 보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있기 전까지, 이렇게 되기 전까지 그냥 막연히 위로나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침받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다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토대 위에다가 그 위로의 말씀 갖다 쌓고 축복의 말씀 갖다 쌓고 쌓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부류는 바른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서
바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회복되면서 말씀의 전심으로 매달리고 헌신하게 돼요. 반면에 치료받기보다는 위로와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삶을 바꾸라는 설교예요. 회개하라는 설교예요. 그렇게 바꾸기에는 너무나 많은 길을 걸어왔고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설교보다는 무조건 위로해주고 싸매어주는 설교를 좋아해요. 소위 강남 스타일 설교.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 안에는 장로들도 둘째, 셋째 부인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왜? 거기는 그 죄를 지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설교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무조건 달라는 내용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끌어안고 회개하는 정직한 세리의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좀 괴로워도 바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말씀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 거센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멸망당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 불에 타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각성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오늘 내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나의 삶을 고쳐내며 변화시키며 그 말씀의 뜻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탐욕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의 분부를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아버지 나의 삶을 고치고 내 안의 악과 거짓과 내 안에 가증한 모든 생각들과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된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믿음 없는, 그리고 믿습니다를 고백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종들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탐욕에 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매여서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위로, 역사, 축복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허락된 들려진 말씀을 가슴에 받고 세상을 향하여 바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와
창조하시고